공자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30의 입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나이 30이 되면 자기 생에 대해서 어떤 뜻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자기의 생애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나이가 30쯤 되면 어떤 확신이 서야 한다. 그래야 그 생애를 값있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30살로 잡은 것은 아마도 그 당시 평균 연령이 60세 정도였기 때문에 그 결정을 적어도 인생의 절반 정도가 되었을 때, 인생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그 뜻을 세워야만 그 뜻을 따라서 나머지 인생의 절반을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을 받았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 모세 역시 그와 같은 결단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결단의 시기는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는 12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이 80세는 그의 인생의 3분의 2를 지나고 있던 때였습니다. 결코 빨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첫 40년까지는 어머니의 품에서 또 바로의 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뜻을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뜻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세우기는 했는데 그 실행 방법이 매우 서툴렀습니다. 호기롭게 시작한 그의 뜻은 애굽 사람 하나를 몰래 죽이는 것으로 그쳤고, 또 그 결과로 그는 바로에게 쫓기는 몸이 되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는 그의 두 번째 40년, 즉 그의 인생의 황금기라고 불릴 만한 그런 때를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고 세웠던 그 귀한 뜻은 잊혀져 갔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노년을 맞이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그는 이제는 뜻을 세우거나 어쩌고 하기에는 이미 늦었고, 뜻을 혹 세운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힘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기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과 그 소명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인해서 모세는 그 나이 80부터 비로소 그의 본격적인 인생을 펼쳐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럭저럭 살다가 죽을 일만 남았다고 여겨졌던 그 모세를 다시 일으키고, 그로 하여금 남은 인생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전성시대로 살게 만든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원인을 찾아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 전성기에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분을 만나 뵙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입지 역시 바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미디안의 처갓집에서 더부살이하면서 하루하루를 극히 평범하게 보내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사건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 곳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첨가된 이유는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후에 다시 이 산에 돌아와서 여기서 십계명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호렙산의 어느 한 떨기나무 있는 자리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는 시내산 부근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보고 호기심이 당겼습니다. 자연히 모세는 그 신기한 장면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그 앞으로 가까이 오게 되었는데, 바로 그 떨기나무 사이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4절과 5절에 그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켜서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바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사람은 악하고 더러운 존재이나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거룩하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는 곧 자기의 신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돌아다닐수록 점점 더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점점 더 죄가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더 더러워지는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더러움을 벗어버리는 자세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그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게 되는 장면에 있어서 모세는 무엇보다도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본문 6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 배웁기를 두려워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금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앞에서 자기 더러움의 상징인 신을 벗기는 했지만 따져본다면 그 정도만 가지고서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이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첫 순간에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뵙게 된 첫 순간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벌벌 떨면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만나 뵈었을 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기 전에는 내 자신이 그렇게 더러운 줄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날마다 죄를 지어도, 날마다 신의 때를 더 많이 묻히게 되어도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심각하고 그렇게 많이 더러운 것인 줄 모르고 무심히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거룩한 땅을 밟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완전한 거룩하심 앞에서 발견되는 자신의 더러움과 악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한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 뵙기 전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 절대적인 거룩함과 그 극단적인 더러움이 한자리에 서게 된 것을 느끼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신을 벗기시고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제단 숯불로 정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참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바로 그런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는 그 어디나 다 거룩한 곳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심령에 모시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매 순간마다 바로 그런 감격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서게 되었다는 이 체험이 있을 때, 이 감격스러운 체험을 할 때에
성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로와만 상대해야 하고 미디안 족속들 중에 섞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같은 죄인들끼리 유유상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상에 속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인생의 차원이 달라지고 그 존재의 입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면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그 앞에 서게 되고 죄인에 불과한데도 당신의 거룩하고 의로운 양자로 삼아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됨으로써 자신의 존재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위한 새로운 뜻을 세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참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일단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다음에 사명을 받게 됩니다. 자기 삶에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7절부터 9절까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해 드리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하시겠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너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결론 짓고 말씀하십니다. 즉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그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제부터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80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순전히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양을 치는 일, 이것 한 가지만 알고 그것만 하면서 그의 청장년기 40년의 세월을 위대한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혀 다른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십니다. 그것은 이제로부터 자기 민족 전체를 구원해내는 그 엄청난 중차대한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바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수행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시는 사명을 받아들고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처럼 엄청난 일을 자신은 해낼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즉 나같이 이렇게 늙고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성호인 여호와의 이름을 그 뜻을 풀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너무나도 멋지고 대단한 유일한 그러한 이름입니다. 당신의 존재를 다른 그 어떤 존재에도 의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되신 원인은 오직 하나님 당신에게 있는 것이고, 사람이 신의 존재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고, 사람이 신의 형상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 아니고, 사람이 과학적인 연구로 증명해 주어서 존재하게 된 신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이보다 더 완벽한 단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이처럼 당당한 자기 계시로서 선포하실 수 있는 것만 보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참 신이신 것입니다. 그처럼 위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모세는 더 이상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약한 마음을 품을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지위가 결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기 전에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도망치는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있는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후부터 모세는 당대의 천하를 호령하던 바로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한번 만나기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대통령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직무를 받게 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만나서 인사 한번 하고 돌아온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받고 대사가 되거나 대통령이 달아준 별과 쥐어진 지휘봉을 받게 된 참모총장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바뀐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훨씬 보람된 일을 하면서 자기 인생의 최전성기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잠시 만나고 그냥 돌아온다면 별다른 인생이 시작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고유의 사명을 받게 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인생과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사명을 수행하는 쪽으로 바꾸는 결단을 해야만 우리 인생에는 참된 전성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장차 망하게 될 성 안에 종으로 매여 있는 죄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고자 원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급선무의 과제, 즉 그령을 위한 전도와 선교를 내 인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야말로 바로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을 그저 미디안에서 양만 치면서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사명을 받게 될 때에 먼저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한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스스로 계신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하게 되면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이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출장 나온 일개 부하 직원과 대통령의 신임장을 가지고 파견된 특사의 기분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선언하시는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사명을 수행하는 성도의 감격과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유명한 제갈공명도 초야에 묻혀 살았더라면 이름 없는 한 촌부로 그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왕의 부름을 받게 된 후에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받들고 살게 된 성도는 더 이상 자기 먹을 것만 위하여 한 밭대기나 갈면서 사는 평민이 아니고 세계사의 유명인보다 훨씬 더 높은 구속사의 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이미 이 세상의 바로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 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예수를 목적으로 내 인생을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남은 생애를 바치기로 결단하는 성도는 이미 더 이상 미디안의 양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의 신분으로 격상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전부터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귀중한 사명을 우리가 받고 깨달음으로써 혼자 먹고 살던 인생에서 벗어나 세상의 권세 있는 자와 부한 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인생, 민족을 상대하고 세계를 품는 그러한 최고의 전성기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인생의 전성기는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진짜 황금기는 이제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던 그 시점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멋진 인생의 출발은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음으로써, 그리고 그가 그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보내고자 하는 사명을
그의 삶의 목표로 삼음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30이라고 하는 숫자보다 입지라고 하는 결단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인생을 보람있게 채워줄 만한 어떤 그 뜻을, 비록 때는 좀 늦더라도 한 번은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사람과 죽을 때까지 끝내 세울 수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입지라고 하는 결단이 자신의 인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감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는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모세와 같은 영적인 전성기가 시작되었습니까? 우리의 진짜 인생의 전성기는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찾는 것과, 둘째,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자기 남은 인생을 통해 자기가 섬겨야 할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이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까? 살아가는 날이 늘어가면 갈수록 그 신고 있는 신이 더욱 더러워지기만 할 수밖에 없는 곳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총의 십자가 아래로 자신의 주소를 옮길 때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종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양치며 그저 먹고 사는 그런 단조로운 일과를 반복하며 평생을 보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찾고 계신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서 남은 평생을 살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영적인 최전성기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고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든 업그레이드 시켜보겠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인생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만 그 장애물에서 걸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평생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일까? 라고 하는 푸념만 되뇌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말이 맞습니다. 나라는 인생에 어떤 특별한 별 볼 일이나 잘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보통 아무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주 특별한 한 사람으로 나를 정하시고 소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을 주시면 더 이상 나는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나는 왕 같은 제사장,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차원에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한탄하며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이미 나이 들어서 아무 쓸모 없다고, 나는 지금 돈 한 푼 없는 신세여서 아무 능력이 없다고, 나는 지금 내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것은 우리 평생 중 그 어느 때라고 하더라도 이미 늦었다고 할 때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은 감격과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남은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전성기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따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지만